오늘 이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살아라. 우리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뭘까? 신학자 고가르데는 인생은 네 개의 전치 사이에 결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 의한 삶이냐라는 것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라는 것으로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이며,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으로 있는 만남의 문제, 관계의 문제, 네 번째, 무엇에 의해 살아가느냐라는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룻기서 2장을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간 날 때 룻기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요,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들이 룻기서의 안에 정말 보석 같은 은혜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즐겨 자주 읽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시간 날 때 돌아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소름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룻기서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부딪히는,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룻기서 1장은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들의 길을 떠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날 때 단순히 잠깐 여행하는 것 말고 그 거주지를 이동해야만 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장이 바로 룻기서 1장입니다. 삶의 목적. 오늘 룻기서 2장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2장은요,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만남이 진짜 좋은 만남인가를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만남이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 운명적인 만남.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만나지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지지난주에 한국에 나갔더니 마치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 지난주는 또 스승의 날을 그래가지고 5월은 한국에 가면 아주 풍성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모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좋은 만남이 있고 하나는 나쁜 만남. 아마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 좋은 만남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가고 흘러도 이 만남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 갈수록 좋은 일들이, 서로 피차간의 성숙이 있고 서로 배워가면서 그런 만남이 진짜 좋은 만남입니다. 그럼 나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만남.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만났지만 왠지 시간이 지나면서 서늘해지고 서운해지고 소원해지고, 그리고 헤어지거나 나중에 갈등하다가 끝나면서 마음이 큰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가는 그런 만남은 나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잘못된 만남은요, 주로 다 내 욕심에서 시작된 만남이 바로 나쁜 만남이에요. 그 유명한 가수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잘 살펴보면은요, 그게 자기로부터 시작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스럽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그게 다 자기 이기심에 시작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는 이런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공부하면서 만남에 대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피부색도 유대인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요. 이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두 아들 남편이랑 같이 거기 살면서 거기에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다 모압 여자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하게 모압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젊은 두 아들의 목숨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모압에 가는지 하여간 모르겠지만은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간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남편도 잃어버렸죠. 사랑한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과부가 됐는데 젊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지금 과부만 3명이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로 이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들레헴에 다시 부유함을 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한 10년 만에 나오미가 이제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자기가 살던 모압에 그냥 남아있기로 하고,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타국에 발걸음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행 오시는 분들 베트남에 여행하면 참 베트남 괜찮습니다. 베트남은 여행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 이곳에 직접 와서 생활해 보시는 우리 교민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정착하고 이곳에서 거주하고 어떤 목적 때문에 와서 저는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떻게 견디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라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정착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사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다 똑같죠. 타국이기 때문에.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자기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국 생활에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비자 문제도 있고. 아무튼 이제 룻은 그렇게 남편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와서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아마 추수때에 농사하는 곳이니까 시어머니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좀 주워가지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갔다 와라. 외국 여자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초선 밭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아주 우연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 주인, 농장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만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었구나.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녀 낳고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보아스가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보아스를 만나고 나중에 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어떻게 놓고 보면은 자기하고 레벨이 맞지 않는 그 이방 여자, 더더군다나 과부예요.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자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룻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룻의 그림자이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를 믿어 구원 얻게 된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그냥 룻과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좋은 남편, 돈 많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 룻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자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처럼 비천하고 죄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축복된 만남, 이 만남은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을 만나든지 그 만남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리고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나오미에게 남편적으로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멜렉 집안과 관계된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아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그날 그때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에 성경에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 준비한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리고 이 만남은 하나님 계획하신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연처럼 이렇게 베트남에 오셔서 저희 필름 하나님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이 자그마한 우리의 이런 만남이 이후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더 우리의 만남을 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원래 베트남에 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60살 일찍 조기 은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베트남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아주 자그마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는 만남에는 기쁨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한 고백이에요. 젊은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겠더라 그러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고 가사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너는 영원히 가난한 과부로 살지도 몰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넌 차라리 여기 모압에 남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너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나오미가 간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지는 곳으로 저도 가고. 룻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였지만은 자기가 결혼을 살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할머니 누구일까? 우리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게 뭐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영 형편없지만 예수님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영 엉망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섬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룻기서 계속됩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오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마라는 쓰다. 마라의 의문 아시죠? 그 물이 쓴 물이라는 것이 인생이 내게 있어서 인생은 그저 쓴 것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쓴 물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쓴 여자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득 찬 차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나오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고백, 진솔한 삶의 고백을 원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대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텅 비게 돌아왔다. 나는 여기서요 이 나오미의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내가 좀 부유하고 잘 나갔지만은 지금은 다 틀렸어요. 거지 됐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제발 이대로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그 땅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가부 돼가지고 가부애들 데리고 돌아왔는데 나의 옛날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내 현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직히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작은 신앙 고백이 우리를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세 어머니는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회개한 사람을 따라 나선 룻에게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준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좋은 만남. 혹시 좋은 만남을 원하신다면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하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굉장해 보이지 내실 없는 부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허무함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남에 고통스러운 만남이 잘못된 욕심 때문에 시작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하고 만나면 오랫동안 인생이라는 먼 길을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은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가운데서 만나십시오.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자, 우리 인생의 좋은 만남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부모와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걸 거절하거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족,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것은 선택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절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늦게 믿었어요. 29살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물론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복음이 좀 기억해가지고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그날 성경을 들고 온 복음 전도자가 나에게 약간 1시간 정도 성경책으로 복음을 쫙 설명해 줬는데 그날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그날 발견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29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31살 때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거 별로 없지만은 하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는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변했거든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다만 예수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였을 따름인데 하나님께 나에게 큰 상을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이 모든 만남들, 이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사람을 찾는다면 교회 안에서 찾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거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좋은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